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만 전하는 제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를 찾아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며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편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참지 못하고 왈칵성을 내다가 예수님께 그만 꾸지람을 듣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눈치챘지요? 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된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인지 그 현장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라고? 어떤 마술사들을 만났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곳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은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랍비, 즉 유대교회의 율법 선생님들이 종종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곳에선 사람은 랍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솔로몬 횡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매일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다다랐을 때도 그는 어김없이 두 사람에게 구걸을 했지요.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은 보화,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지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마술사인가? 술렁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정언하는 정인일 뿐입니다. 모든 능력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마지막으로 행동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힘내, 친구.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너는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곧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가까이 한다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소개하고 전하는 친구들이 되는 예수님 제자 멋진 정인의 멋진 제자 되기를 우리 친구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의 말 전하고 또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멋진 정인,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 전하는 멋진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안녕.